영광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서 다스리소서. 예수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68번 교독문 이사야 40장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뿌리로다. 다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표세종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민족분들 한가위를 안전하고 인상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게 오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웠던 6월이 내려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날 더 늦장마가 많이 내려 비의 제약이 많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개입은 지역 주민께 이루어 복귀에 함께 하셔서 많이 복구와 죄송함을 피해간 국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성도 활동을 하시는 성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영광의 사명을 감당케 생명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농 아동센터를 기획하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학생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발상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오.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한번한번 주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하시어 축복받는 성도님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순서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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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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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진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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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보장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가지고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사람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존경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는 표현하지만 누구를 경외한다 이런 표현은 성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 받기 좋아해요. 교회도 맨날
그 축복 대성에는 있죠. 그러나 고난 대성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어려움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쉬운 말로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거의 없고, 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런 암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라 그러면 암병이 걸렸던,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만 한 거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요.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하지 고난 받으라고 하면 좋아하겠어? 병에 걸려도 참으십시오. 좋아하겠어? 교통사고 나도 참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죠.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생겼어요. 영어로 N자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는 이 모습을 N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미쳐서 죽은 게오르크 칸토라는 수학자가 이 알레프를 수학에 최초로 도입하여 유한을 넘어선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했는데, 유한을 넘어선 숫자가 뭐냐? 20cm 길이의 선을 종이에 그려보고 이 선 위에 우수한 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작대기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라 점점점점이 이어져서 선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 선을 10등분 해보면 길이가 20cm인 선들 각각이 무한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0cm였던 처음의 선은 무한대보다 더 큰 것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여러 개의 무한대가 모인 것, 그것을 게오르크 칸토가 유한을 넘어선 숫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시편 103편 17절에 나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전체를 여러 개로 분할해도 분할된 부분 하나와 전체가 동일한 것은 이 알레프라는 숫자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선이했던 점들 숫자를 10등분했을 때 각각의 부분을 이루는 점들 숫자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10등분한 선들도 다시 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등분된 부분 각각이 전체와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말에 그러죠.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자식이 똑똑하면 부모도 똑똑했나 보다. 자식이 사고치면 부모가 사고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대부분 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영혼 안에 영원히 계신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형제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형제를 보는. 그러니까 형제를 봤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들 각각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루터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배고프고 고통받는 형제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일 점심때 니네 집에 갈게. 점심밥 좀 줘라. 그러니까 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앞에 마당 다 쓸고 집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싹 준비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그 의지가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청소해놓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 소리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11시쯤 되니까 이제는 또 노숙자 같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또 내쫓아서요. 12시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해가 지쳐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아니 예수님 12시에 오신다고 해서 내가 청소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해놨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10시쯤 가니까 네가 나 내쫓던데? 언제요? 아니 거지로 내가 모습으로 해서 갔는데 쫓았잖아. 그랬어요? 11시에 가니까 또 쫓던데? 언제요? 아니 노숙자처럼 하고 간 게 나한테 네가 내쫓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환대하고 아주 그냥 정성껏 대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환대할 수 있을까요? 내쫓겠지? 냉대하겠지? 먹을 것 좀 챙겨줄 수도 있겠죠. 또 용돈 얼마 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환영할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사탄 마귀가 머리에 뿔 달고 큰 창 들고 나타나서 나 따라가라 하고 여러분 쫓아다니면 따라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근데 사탄 마귀가 남자들한테는 예쁜 아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리 오세요. 나하고 데이트해요.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나하고 식사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다 따라가겠지. 여자들한테는 돈 많은 재벌로 딱 나타나가지고 멋진 스포츠카 딱 타고 와서 타세요.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서 멋진 거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혹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지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장애인의 모습으로 막 이상한 정말 내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를 반겨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사탄 마귀가 뿔 달고 창 들고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명품백을 사준다 그러고 좋은 집을 사준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뭐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면 그걸 뿌리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배고프거나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게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며 최근에 수학적으로도 보편 타당한 관념이 되었다는 거죠. 경외가 뭐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과 경배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이거는 경외가 아니고 진짜 두려움이에요. 어디 산속에 갔는데 길을 잃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흥 그러면 이거는 경외가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정말 내 친구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이제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죠.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으로 온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약간 냄새나. 온도를 약간 낮추고 바람을 쐬기를 좀 낮게. 그러자 곁에 있던 과학자가 대꾸합니다. 성경이요? 성경 고지것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 말을 꺼낸 목사님에게 집중됐습니다. 목사님이 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 과학자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럼요. 성경 고지것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자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목사 되기 전에 14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법사로서 총무일을 하며 절에 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절에 와서 법상 앞에 탑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불교는 말이야 고행 및 수양을 하며 도를 닦는 일종의 철학 사상에 불과해.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아니래.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이 어디라고요? 불교. 불신자가 제일 많은 것이 어디라고요? 불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나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던 불제자로서 이를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연구해서 기독교를 반박을 해야 되겠다. 불교를 지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큰 스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연구를 해서 여기서 잘못된 거 싹 찾아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 공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간신히 연명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 조금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 그런 식사하고 잠도 하루 그냥 서너 시간만 자고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탐독했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탐독을 했냐? 읽었냐? 70번을 읽었대. 70번.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 신학교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나처럼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어서 큰 일을 낸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또 깊이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순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함으로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라고 그랬죠. 말보다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 삶이 뭐겠어요? 직장을 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가는 거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사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에 따라서 이사를 하고, 이것이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되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비춰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보고 살아온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구절은 형편없는 거짓말 같아. 왜 그럴까?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의 참 뜻을 오해해서 그래. 오해. 기도하면 다 받는다. 아니 무슨 저 식당 가서 짜장면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지금 100만 원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 100만 원이 툭 떨어지고, 나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자동차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원한다고 집 달라고 그러고 돈을 원한다고 돈 달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 전에 마음으로 원하던 것을 간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이득적인 거, 이거 아니고 소망. 나의 소망.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100만 원 주세요. 그 100만 원 가지고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100만 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나 1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소망을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가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내용은 똑같아. 방법이 달랐죠. 내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소망.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믿고 간구하면 그대로 받으려 하는 것은 이 소망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저아리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잊고 기도한다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사사로운 욕망이 눈 녹듯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랑만 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명예가 필요해서 지식이 필요해서 내 욕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병든 사람들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예배의 영을 구하는 자 누구에게나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성녀 까뜨린느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35년 동안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처럼 돈 달라거나 집 달라거나 맛있는 것 달라거나 뭐 옷을 달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태도라면 소망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받을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제 특히 둘이 사랑하면 병이 날 리가 없겠죠. 행복해야지. 근데 짝사랑, 그죠? 나만 막 사랑해서 속으로 막 끓고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서의 신부는 병을 치료할 약이나 다른 기적의 손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사병 걸린데 뭐 가서 약으로 뭐 돼요?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 옆에는 그 상대방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면 그 상사병은 눈 녹듯이 다 낫게 돼 있어요. 오직 신랑의 사랑을 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우리 오빠 병들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준이야, 우리 기준. 응? 우리의 요구일 거야 아마.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만 했지 뭐 와서 치료해 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아무 얘기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빨리 와서 본 게 아니고 늦게 와서 봤어요. 언제? 죽은 다음에. 며칠이나 됐어? 사흘이나 됐어요. 죽은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 오니까 이제 장례 치른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런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가
온몸을 수위로 칭칭 감고 있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연극할 때 그 칭칭 감을 수위가 없어갖고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죠.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사로 역할 맡은 어린이는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잘못 움직이면 다 뜯어지는 거야. 시체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는 이제 나오면서 이제 뜯어져도 상관없어. 왜? 살아났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외에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소망하고 있다가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정말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칼 가지고 과일 썰고 뭐 썰고 해서 요리를 하는데 엄마가 칼질하는 거 보니까 신기해. 자기도 하고 싶어.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요. 그거를 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왜? 위험하잖아요. 아직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 칼을 받아가지고는 다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뭘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줘. 그러면 나는 아직 칼을 다루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대. 내가 원하는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래요? 막 울고 짜증내고 막 발버둥 치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준다고 막 그냥 짜증내고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글을 썼죠. 자신에 대해 너무 무지한 우리는 가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한다. 지혜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들어주지 않으신다. 결국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본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죠.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창조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구하지는 않겠죠. 경애는 일상의 복도 가져주는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경애가 중요한데 이 시편 128편에서 언급된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셔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주기도문에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아침밥 먹고 또 있으면 또 점심밥 있고 또 저녁밥 주어지고 주어지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관계에서의 평안함, 가정에서의 화목함, 일터에서의 성취감, 영적인 충만함,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충만함, 이런 전인적인 복을 가져주는 거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형통을 누린다. 마지막으로 경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든다.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경외하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경외함으로는 죄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기도에다가 누구누구 지령금, 누구누구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모아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감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정기 총회를 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그 평택대학교가 속해 있는 총회와 작년에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1,300명의 목사님들이
똘똘 잘 뭉쳐서 하고 있지만 저쪽에는 30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막 흐지부지 해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해가지고 지금 10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총회하고 통합한다고 지금 그렇게 결론이 지금 아직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교단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총회로 간다고 하는데 그 통합 안 하겠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또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일 총회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평택대학교가 속해 있는 총회하고 뭐 안 합쳐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분열되는 것보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뭉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평택대학교 쪽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교단이 뒷받침이 돼야 학교도 발전하는데 워낙 그쪽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흐지부지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교단하고 통합하면서 좀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4년제 종합대학교가 우리 교단에 없으니까 4년제 종합대학교에 있는 그런 교단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제 장모님, 박인래 성도님이 오랫동안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한쪽 눈이 이제 햇빛 이거 많이 보고 이러는데도 이제 지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됐는데, 특별히 뭐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이제 까만 눈동자가 이제 하얗게 다 혼탁해 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싫고, 이래서 안과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이거를 문신을 하거나, 이 눈동자 모양의 렌즈를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병원들은 막 파업, 전공의들이 없고 파업 때문에 거기는 진료받기가 힘들어,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과병원에서는 또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안과병원에 지금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도 배 타고 가는 청산도에서 오신 거거든요. 이번에 명절 때 내려갔다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데 여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취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